드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신앙서적에서 봤던 예화인데 그 예화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주님과 함께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더 빨리 들어와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주님과 동시에 골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첫 번째로 들어온 1등한 자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들어온 자에게도 칭찬하시는데 너는 나와 동행하는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렇다면 꼴찌로 들어온 자에게도 칭찬을 하셨을까요? 네, 칭찬을 하셨습니다. 꼴찌로 들어온 자에게는 너는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2등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꼴찌는 더더욱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1등을 하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더 빨리 달리든 주님과 나란히 달리든 그리고 좀 뒤처지게 달리든 상관없이 모두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누가 이기느냐 누가 지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뒤처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낙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분을 향해서 칭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또 주님 안에 머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구절에 나오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사 시대에는 이들이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중간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당시 사람들이 옳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는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밖에 없음을 깨닫고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시대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욕망을 따라 쫓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다시 죄를 짓는 패턴으로 이 사사기가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결과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가정도 비슷합니다.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또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된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인 모압 땅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선택인 것이죠. 인간의 선택인 것이죠. 내가 옳게 여기는 대로 선택하고 움직이는 것은 욕심에 이끌리는 삶일 뿐밖에 안 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움직이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택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이후에 10년 후에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됩니다.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한 어떤 도구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선택, 인간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기후변화 위기, 또 생태계 변화, 경고의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따라 또 편리에 따라 자연 환경을 돌보지 않고 또 생태계를 위협하면서 지금까지 누리고 온 것입니다. 기후 변화 문제와 이 생태계 변화가 심각하게 오기 전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또한 그냥 잠시 왔다 지나쳐 가는 걸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3년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또 다른 그 시대적 전환을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 쓴 공감의 시대 책을 보게 되면 1990년도만 해도 인간이 지구상에 차지한 비율이 14%밖에 되지 않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인간이 거주하거나 차지하는 비율이 77%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동물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인간이 침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이 박테리아나 이 바이러스가 인간으로 넘어온 곳이 코로나19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지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백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살고 또 함께 지내야 되는 것인데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지금도 이 변이된 바이러스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다른 팬데믹이 닥칠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무섭습니다. 제가 작년 7월 이 미얀마에 있었을 때 신학교에 사역하시는 이 선교사님과 또 현지인 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먹고 또 끝이 났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그 신학교에서 8명의 그 학생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에 저의 몸에 이상 증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편두통과 근육통이 생기기 시작했고 미각과 후각이 점점 잃어버리고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 타이레놀 이 하나만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낼 것 같습니다. 이 정말 편두통과 이 근육통이 심할 때에는 정말 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 거실을 한 2시간씩 돌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 2주 정도 지나면서 증상이 좋아졌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 걸리신 이 동료 선교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산소가 이 폐에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아서 정말 에어 앰뷸런스를 통해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치료가 되었지만 이 코로나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고통과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감염되는 것 자체도 너무나 힘든 일인데 이제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감염병과 더불어 사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사람들이 그 말을,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백신과 방역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동참하기도 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욕심과 편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 앞에 엎드려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볼 때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통제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죠. 오늘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어지럽고 혼탁한 땅을 고쳐주시도록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이것만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베이트,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렘은 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빵집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빵이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과 복음이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스스로를 숭배하고 자신의 쾌락을 얻기 위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타락했기 때문에 기근이 찾아든 것입니다. 아모스의 말씀을 보면 육적인 기근이 아닌 영적인 기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먹을 양식이 없는 그 기근이 와서 영적인 굶주림으로 인한 기근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는 먹을 양식이 풍성하여 부자처럼 살고 있지만 이 속사람은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기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기간으로 말미암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온라인으로 영적인 공급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이 영적인 공급처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예배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좀 부끄럽지만 저희 아들은 이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혹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되냐라고 묻습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또는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영적인 기근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기근이 시작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죠. 이러면 안 되겠다는 그 사인이 그 내적 양심을 건들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한두 번 정도 양심이 찔리다가도 여러 번 반복되면 그것조차도 무뎌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기근이 시작되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타락해 갈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끝은 결국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꼭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얀마에 있으면서 이제 가장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적인 가뭄이었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현지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 찬양 중에 또 말씀 가운데. 그러다가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었고
더 심해지면서 이 정부 지침이 모든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10개월가량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 영적인 공급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제 안에 컸던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가 좀 힘들었어요. 이 가정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가 없이 아무런 역사가,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인 가뭄을 피하고 또 나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자리를 철저하게 무장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다가 마음 편하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이제 곧 좋아지겠지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더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견해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더 활짝 열리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면 그때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영적인 가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키우지 않는다면 어떤 기근이 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기근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육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의 배고픔과 또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께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입니다. 어떤 새로운 신자를 의미하기보다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 돌아오는 자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인간의 위대함은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 기도 생활과 또 말씀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는 그동안 바쁘게 살았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만 살아왔다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들레헴은 앞으로 이 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선포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죠. 그곳에서 이 세상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비록 영적으로 기근이 심할 때 있지만 앞으로 풍성한 떡이 넘치도록 흘러나오게 할 것인데 그렇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의 기근이 가장 심할 때에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기근이 심하다고 가뭄이 심하다고 이곳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룻기 1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을 떠나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처음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이죠. 히브리어로 엘리멜레크라는 의미입니다. 말입니다.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내 이름대로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왕처럼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육의 양식을 따라 이방의 땅으로 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했던 결과가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 누굽니까?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의미는 아름다움, 즐거움,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이 모압 땅으로 갔을 때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남편과 아들 둘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환영하며 나오미의 이름을 불렀을 때 정작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는 무슨 뜻입니까? 고통이란 뜻이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아들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죠. 말론이란 단어는 병들다, 쇠약하다, 수고하다, 슬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론이란 단어는 약하다, 약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인생 자체가 수고롭고 기쁜 일이 없고 또한 슬퍼한 일만 가득하다는 것이죠. 연약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론과 기론 같은 기론 같은 자들의 고통과 슬픔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빨리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도 영적인 기근이 우리도 모르게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비록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눈으로 보기에는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생명의 떡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신앙인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구하며 또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은 영적인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대구동성교회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영적인 베들레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기근과 어려움 때문에 이 영적인 베들레헴 피해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기근과 흉년으로 인해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자는 어떤 기근과 흉년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엎드림으로 살아가는 이 대구동성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